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굿 초이스, 좋은 선택을 하셔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너무 아름답고 평화로운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하여 그 에덴에서 추방당한 이후로 이 세상에는 다툼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 1장과 2장만 죄가 없는 행복한 낙원 에덴 동산이 나오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행복한 낙원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실낙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낙원으로 성경을 끝냈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두 장은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복락원으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승리한 기념으로 전승비를 세우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싸운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스의 손자입니다. 에스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로서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너무도 쉽게 팔아버린 한마디로 말하면 유괴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영적 축복을 위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샀던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은 영적 자손과 육적 자손과의 싸움입니다. 영과 육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말은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가 어디 그냥 얻어지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손이 필요했습니다. 그 세 가지 손이 어떤 손일까요? 첫째는 기도하는 손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때 모세의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졌습니다. 실제로 전쟁은 산 아래에서 서로 치고받고 하지만 승패는 산 위에서 이미 결정났습니다. 기도할 때 이기고 기도가 멈추었을 때 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전쟁의 승패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편이 되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 되게 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7포 세대, 8포 세대라고 하는 젊은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진급하기 위해서 피 터지게 경쟁합니다. 취업한다고 머리 싸움합니다. 젊은이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영과 육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나라마다 자식을 향한 부모들의 소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나중에 중년이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미국 부모들은 나는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탈리아 부모들은 나는 그들이 선한 모습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한국 부모는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나는 그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한국 부모들에게 다시 물었대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답은 한결같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하더랍니다. 하기 싫은 공부를 하느라 마음이 상하고 영이 일그러지고 몸이 망가진다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은 절대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수능을 치러야 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는 자녀들 못지않게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취업을 해야 하는 자녀들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으로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녀들은 기가 죽습니다. 날마다 적은 월급으로 살기 빠듯한 자녀들은 부모 공경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늘 죄스럽습니다. 그럴 때 엄마 손이 무슨 손이냐? 기도하는 손이다. 힘내라 힘.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붙잡아 주는 손이 필요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피곤하여 기도하는 손이 내려갔을 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아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두 번째 비결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협력하면 이렇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돕는 손이 없이 혼자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사역의 승리는 자기를 돕는 많은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6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루포와 그의 어머니, 디모데, 가이오 여러 동력자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골 교회에 아주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 심호하셨는데 교인들이 날마다 수군수군 했대요. 우리 목사님은 그만 일찍 은퇴하시고 젊은 목사님이 오시면 우리 교회가 부흥될 텐데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됐대요. 젊은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열심히 설교를 하십니다. 성도들이 오래간만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이 부흥 강사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연로하신 목사님을 강단에 올라오시라고 하시더니 목사님은 제가 설교 끝날 때까지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의 손을 들고 계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서 있는데 그날따라 이 강사 목사님이 웬 설교가 그렇게 긴지 팔이 점점 내려옵니다. 팔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강사 목사님이 지체 없이 목사님 팔! 그러니까 이 연로하신 목사님이 또 억지로 팔을 듭니다. 나중에는 목사님의 얼굴이 하얘지면서 곧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팔이 조금만 내려오면 목사님 팔! 그걸 보고 있던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강사 목사님을 보고 목사님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이 많으신 목사님을 벌 주듯이 이렇게 손을 들고 서 있으라고 합니까? 그때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울 때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길 때에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 주었는데 여러분은 이 연세 드신 목사님이 손을 들고 고통스러워 하는데도 아무도 그 손을 들어주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네요.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고 영의 양식을 먹이는 목사님인데 제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부흥회에 참석했는지 알아보려고 오늘 목사님을 이렇게 앞에 손들고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성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기도하는 손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남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남을 붙잡아 주는 손, 도와주는 손, 협력하는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싸우는 손이 필요했습니다. 다 기도하고 다 붙잡아 주기만 하고 있으면 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겠습니까? 13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싸우는 손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손에 칼을 들고 직접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하나님이 승패를 결정하십니다. 그렇다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도록 입만 벌리고 있으라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전쟁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린 소년 다윗을 쓰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는 현장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봉사하는 현장에 사람이 필요합니다. 탁상 공론만 하는 자들은 실제로는 힘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손에 칼을 들고 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손에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의 칼을 들어야 됩니다. 죄악과 싸우는 손,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굿 초이스, 좋은 선택을 하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쟁터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 시간도 경쟁하며 공부하며 눈치 보며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하는 손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붙잡아주는 손, 싸우는 손, 승리의 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